반갑습니다. 오늘 속죄제 두 번째 시간 또 속건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5장에 오시면 지난 4장에와 연결되어져요.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 족장의 죄, 개인의 평민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 죄를 얘기할 때에 4장에서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 계명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에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5장에 오시면 5장의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죄죠. 죄는 죄대 방향이 조금 다른 거죠. 어떤 방향인가 하니까 5장 1절에 가니까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무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죠? 본 것, 들은 것에 대해서 무피권을 행사했을 때, 무피권을 행사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증인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죄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법정에서는 무피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무피권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증인에 대해서 온당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죄는 어떤 죄냐면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 때, 자, 이럴 때에 그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나와요.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죽음이 사람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몸을 씻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가기 위한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때에, 접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자, 지난 4장에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소를 드렸죠. 수소, 그죠?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족장이 있을 때는 순양, 염소, 또 일반 평민일 때는 암, 염소를 드렸는데, 오늘 이 부지 중에 범죄했던 이런 사람들이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는가 하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요. 그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정말 연로해가지고 산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 산비둘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는 사람, 환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 있겠죠.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심지어
몸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한 사람도 죄에서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 고운가루 한 에바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11절에 보시면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 또 있죠. 속죄제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속죄제 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유향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죠? 향기로운 제물됨에 대해서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속죄제,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에서는 유향과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향과 기름의 속성인 기쁨이죠. 성령도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하는 향기로운 그 사역에 대해서 기쁨이죠. 자, 즐거움과 기쁨 또 은혜는 이 속죄 제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풀이를 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분께서 이 속죄 제물에 유향과 기름을 넣으라 그러면 내가 죄를 기뻐하니까 그 죄를 지어라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싫어하시는 분. 그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향과 기름은 넣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자, 속건제도요. 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에도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비둘기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뭐냐면 속건제 제물에는 반드시 배상의 법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계명을 범죄했다 할지라도 또 부지중 범죄가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물, 거룩한 거죠.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하여 교회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순양이나 순염소나 이런 걸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헌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할렐루야. 개인 간의 이웃 간의 죄가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럼 정리합시다.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속죄제는 물질의 손해가 없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질의 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 마음으로 미워한 거, 그죠? 물질의 손해로 미워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한 거, 이거 죄잖아, 그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속죄제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죄니까요. 안에서 이루어진 죄. 그죠? 거짓 정언. 어떤 물질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 정언. 그죠? 그리고 동물의 사체와 내가 접촉을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죄죄다. 근데 속건죄는 뭐라고요? 속건죄는 이 물질적인 손해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물질의 손해를 동반했을 때는 그 손해 끼친 금에 대해서 5분의 1을 반드시 더해서 배상을 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미안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애들에게 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있으면 4분의 1을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배상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5분의 1인데 삭개오는 4분의 1까지도 넣어 놓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이고 오늘 5장에서 다시 한번 4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바깥에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